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오병이어 사건 나온 설교를 우리가 평생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오늘은 살짝 다른 방면으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추수감사절까지 전도의 열망을 품고 있죠. 선교의 열망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떡을 사다 나누어 주리리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설교가 마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30절에 시작할 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거를 살짝 보면은 6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헤롯, 그렇죠?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모여있을 때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 고하고 또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중간에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죽이는 장면을 끼워 넣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뀐 점이 뭐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12제자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파송받은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그 다음에 30절에서 사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새 이름은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불리워지는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사도.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따라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정말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병이 막 고침을 받았습니다. 막 낱낱이 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상하신 분이죠. 꼭 일을 했으면 쉼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잠깐 쉬어라 하시는 정도의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한 분입니다. 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기 때문에 저기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좀 쉬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다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랬어요. 배 타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배를 타고. 그런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다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큰 무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벳세다 제가 성지여행 갔을 때 보니까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벳세다가 이렇게 조금 언덕인데 그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거기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배 타고 오시고 사람들은 모든 거울에서 막 와가지고 여기 지금 꽉 차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큰 무리가 왔는데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죽었죠? 헤롯 왕이 목을 탁 쳐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냈다. 29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죽고, 즉 우리 삶 속에서, 이거는 뭐 이 당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로 여기던,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례요한의 가르침이 있었고 세례요한의 삶이 있었잖아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털옷을 입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 문명도 누리지를 않고 그렇게 오직 훈련과 연단의 삶,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실 텐데 정말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 정말 부족한 그런 존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세례요한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그러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세례요한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비교, 판단, 정죄를 하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도 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다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 정말 세례요한의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것을 우리 신앙인격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신으로만 계시고 영으로만 계시면 육신을 입은 우리가 주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 보셨으니까 모르셔서 그러시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는 겪어보지도 않고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 우리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로를 해도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겪은 형편과 사정을 겪어보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세례 요한 때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저런 자기의 것을 내세우면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내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내 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 보다. 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네. 이렇게 하면서 내게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율법적인 신앙이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또 더 크게 보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빈 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거예요. 날이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 때가 저물었다 그랬죠? 어두워. 어두웠다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때가 저물었다 그러면 새 날이 시작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다시 보면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은 좋은데 다가올 새 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밝히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밝히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깜깜해.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잘 알아. 교육을 그동안 받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낮과 밤이 공존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도 있고 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낮을 장식해 줄 해, 또 밤을 장식해 줄 달과 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공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 복음을 많이 영접하고 복음을 많이 듣고 그것이 내 생활화 되었으면 빈 들도 아니고 때가 저문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목자 없는 양 같다. 누가 목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에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겼다. 왜 그러냐? 먹을 것이면 먹을 것, 우리 삶의 형통함이면 형통함, 우리 삶에 주어질 여러 가지 영적, 육적 복들이 여기 있는데 깜깜해가지고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요한, 즉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나를 바라보고 내게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영적, 육적 금은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옆에 잔뜩 있는데 여러분 못 알아보는 건 진짜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가르치심과 가르치심 사이, 제자들과 사도들 사이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때가 저물어 갔더니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어 가는데 뭐 먹을 것 좀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한테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알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들으러 온 거지 배를 채워달라고 모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떡을 뭐 나눠 주어서 많은 사람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거기 보니까 이제 오병이어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물고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이렇게 갖고 또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당겨 있는 거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무언가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풍성한 잔치집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년이 가지고 있던 조그만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서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떡이 몇 개나 너희에게 있는지 가서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 앉으라.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꼭 뭐 같죠? 교회 모습 같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는 100씩, 어느 교회는 50씩, 우리 교회도 50은 돼야죠. 아, 최하가 50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분위기도 50명 이상은 돼야 되죠. 이걸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100씩 혹 50씩 앉아있는데 우리는 50이 아직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해석하고 뭐 설교를 막 쭉 잘하고 이것도 다 좋지만은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최하 50인데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 아니죠.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앉혀놓으시고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빌축자 감사 사자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 놓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먼저 받고 감사 기도를 하늘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갖다 놨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되어야 해요. 이 먹을 것이. 주님이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떼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뭔가? 제자들이 사도들로 불리웠어요. 무슨 일을 했죠?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 준행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 고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가진 먹을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누가 어떤 병든 자한테 손을 얹었더니요, 그 병이 고쳐졌고요, 귀신 들려갖고 고생을 하는데 그걸 쫓아냈더니 확 쫓겨가고요,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먹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날마다 은혜예요. 아니, 오늘은 내가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혹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내일은 이런 약속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이 약속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면 발걸음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해주셔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은 A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라는 약속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치도 못하게. 근데 가만히 보면 A라는 약속을 위해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B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가지 체험 간증, 이런 말을 무슨
저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하겠습니까? 무슨 구국기도 뭐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자리에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부활절 기념 무슨 참 큰 집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리떡 같아요. 그냥 그런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조그만, 사람들 볼 땐 부족하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이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게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먹을 게 많죠? 여러분이 줄 게 많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석 있죠? 자석.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자석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데도 우리 여기가 지금 철로 쇠로 돼 있잖아요. 철물점인가 무슨 그런 데 가면 뭐 붙일 때 우리가 여기 못을 못 박잖아요. 그냥 자석이 있대요. 그래서 자석으로 붙일 수가 있다네. 저런 것도 다. 우리 생활 속에 이 자석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강철로 된 자석이 있고요. 연철로 된 자석이 있대요. 강철 자석은 아주 천연 자석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이 영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철 자석은 그렇게 강한 그런 성질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구리로 된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만든대요. 구리로 된 코일을 감아서 만들어서 거기에 전지를 코일에다 연결을 하면 강철 자석보다 20배나 더 큰 힘이 센 자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로만 끊어버리면 금세 자성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그냥 내가 보리떡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보리떡인가 보다, 무엇인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리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연철 자석에다 전지를 이렇게 연결한 것 같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 그런 체험과 간증이라면 여기에 나온 것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정에 딸린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인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실컷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복음의 대역사.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나를 점검할 것은 성령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했는가 안 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책에서 읽은 거 가지고 아무리 말해보세요. 능력이 없어. 내 거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한 근본이 있어야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줘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름 발라 고친 그 모든 역사들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돼서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님께 고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영접했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를 이루는 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또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는 12문 나오죠?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모습을 달리합니다. 세례요한이 딱 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육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분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동네에서도 무시한 거예요. 아, 동네 딴 데 가서 막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시고, 아니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 목수 제 아들 아니야? 마리아, 목수 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았죠? 아니 마리아 아들 아니야? 비하시킨 거예요. 사생아대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꽉 찬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졌죠?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생명 양식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한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한 게 뭐죠? 교회를 열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너희가 봤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육신의 혈통이죠. 육신의 혈통을 가져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다. 그 예수님의 세계가 열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분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은 먹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좋은, 여기 지금 뭐 죽고 살아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겨가고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먹었어요. 주님께서 제공하신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씹어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를 먹었잖아요. 소고기를 먹으면 왜 고기를 먹어야 돼?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 왜 그렇죠? 소고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 소고기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받은 은혜는 각자 달라요. 받은 은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 기사만 해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받은 은혜가 달라요.
각자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 깊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각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방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정말 실천을 했을 때에는 저도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정말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죠? 이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율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죠?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을 얻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좋습니까? 복음이 좋습니까? 복음이 좋죠? 그렇지만 율법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었으면 세례요한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약은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양쪽의 날선 검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은 그런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갈팡질팡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무엇 때문에 번민해요? 무엇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서 올라옵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들도 아니고 때가 저문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신앙 중심을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을 많은 복들을 받고 누리고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먹을 거예요. 분야의 권속들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곳마다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심령들이 무리를 지어 이렇게 100씩 50씩 앉아있는 귀한 이 존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가 주신 권능으로 행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나누어주고 이것들로 많은 이들의 갈증과 기근을 해결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9월을 축복합니다. 이 9월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로 말미암아 분이엘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분이엘 선교센터가 차고 넘치는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